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공방에 내게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전에 저번에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과 주제로 설교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이 꼭 제 의도와 내가 궁금한 걸 밝혀주지는 않잖아요. 다들 다르기 때문에 뭐 예전 막 이런 거, 초대교회 예전, 뭐 중세 예전 뭐 이런 거 나와서 구약 예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전이나 뭐 중세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예덴의 예배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어떤 시간, 어떤 그 공간을 예배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점점 닮아가지고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향해서 또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배를 받을 장소이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 에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에덴이 하나님이 만든 첫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의 동쪽 문에 천사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룹들과 그곳에 이렇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인간이 그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런데요, 이 그룹의 모습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지을 때 등장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우리식으로 커튼을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그때 수놓는 그림이 뭐였냐면 바로 그룹,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그렸던 그림을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에는 이 그룹이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오로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만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인간의 죄 이후로 닫아놨던 에덴의 문을 여신 거죠. 제한적으로 여신 거죠.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마태나 마가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물을 들고 나갔던 그 성소, 그곳에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의 죽음이 이제 영원히
휘장의 그 문을 가리는 그 커튼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일상에도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회복된 에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생명나무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문맥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예배하는 곳 그 에덴을 만든 이유는 그곳에 예배자인 사람을 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냐고 말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닮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신 거는 우리가 인간이 지혜가 뛰어나고 뭘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격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것, 그 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이 부분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상황은 아담과 죄를 짓고 하나님께 피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동산을 거니면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교제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그 동산을 거닐면서 우리가 교제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 오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거니는 그러한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내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나에게 큰 축복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 문학상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작가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인 하나 받는 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우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누리고 남은 그 것들을 우리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흘려보내는 것, 그게 예배이고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전반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때 야고보와 그 성도들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되게 궁핍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 이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할 때 왜 율법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피를 먹는 것도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비슷한 구절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대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죠. 추종하게 되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내 주변 사람과 맡겨진 것들을 다스리는데 그 닮아감이 드러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이 정복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마치 힘없고 나약한 존재를 강제로 지배하는 것처럼,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예전에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정복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끌려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 정복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복된 대상 안에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선한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봐주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에덴 안에서 대표적인 그 다스림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한데요, 김춘추의 꽃에 그 시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타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를 소개할 때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쩌면 내 자신은 다 타인을 통해, 다른 존재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의 정체성을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춰서 나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못 줘요. 태어나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가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청지기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각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지어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각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이름을 드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자들만이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세상이 정한 이름,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그들의 이름을 들려주는 게, 그래서 그들도 정말 예배의 맛을 보게 하는 게,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어주시는 그 이름을 늘 듣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나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길 바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들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을 듣고 또 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우리 일상의 예배, 우리 맛있는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에 향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 말씀 결혼할 때 하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로 들리더라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서로를 부끄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하지만 죄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된 그 관계뿐 아니라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름답게 그 하나 된 사랑을 표현했던 이들이 죄를 지니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그 수치의 감정이, 부끄러움이 열등감으로, 분노로, 거짓 등의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세번역본으로 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될 때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만 우리하고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됨의 예배를 경험한 이들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래 그녀는요, 마을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그 정오의 우물길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도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깨닫게 되자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시작. 물동 버려두고 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녀가요 자신의 물덩이를 던집니다. 원래 우물에 온 목적은 물동에 물을 받으러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원래 내가 하루하루 먹는 이 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먹어야 될 물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이구나, 예배구나 라는 걸 아니까 물덩이를 내어 던지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동안 얼굴도 마주치기 부끄러웠던
좀 민망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 메시아 예수를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뭐 예전처럼 뭐 하고 뭐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결국 자기를 계속 둘러싸고 있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동거에 있는 남편도 아니고, 그렇던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물덩이를 내던지고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어떠한 모습도 개의치 않고 받아주시니까 이 여인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동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누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허물, 수치, 두려움, 차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됨으로 감싸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저희는 좀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오기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보이잖아요, 마주 보잖아요. 근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물론 처음부터 확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진실하게 자기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 앞에서나 타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게 하는 진실한 그런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대의 예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모양구로 왜 사냐,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가 인간이 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이것도 막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왜 그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유치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열매를 안 먹는 게 에덴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그분의 뜻을 나누고 전하고, 그런 모든 예배의 요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대심이 빠져버리면 어쩌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예배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어쩌면 내 소원, 내 욕망, 내 감정을 채우는 퍼포먼스 쇼밖에 되지 않아요. 창세기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것은 너희가 다 해도 되는데, 다 해도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내가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그 가치 판단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도, 바울이 본인의 서신서에 누누이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는 것도 그분이 중심된, 그분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대의 예배는 선악의 가치 판단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 설교도 기억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에덴처럼 야, 뭘 먹어도 괜찮아, 뭘 마셔도 괜찮아. 다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에덴의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바울은 에덴의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저번 주 설교가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이번 주 준비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늘 뭘 만들어요. 뭘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몇 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면서 막상 누구를 예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기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더디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다른 말로 순종하는 예배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선과 악을 내가 정하려고 먹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예배는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가능합니다. 에덴의 예배는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죠.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의 예배는요, 뭐를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도 먹는 것이고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요청하는 것도 예배이고요, 그분의 몸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에덴의 예배고 예수를 먹는 거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돼요. 다른 말로 에덴이 회복돼요. 새 에덴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새 에덴이라고 이름도 지어놨는데 어제 새 에덴이 회복된 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 계시록 22장 2절 말씀. 저만 재밌을 수 있지만 재밌는 건요, 길 가운데로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생명나무는 있어요. 좌우에 12 쭉 서 있어,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근데 선악과가 없어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선악을 내 스스로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분별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덴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의 싸움을 우리는 늘 선악과, 뭘 하지 않는 거, 뭘 안 하는 거, 이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어디 가는 게 맞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기도하고 질문해야 되지만 어쩌면 그거는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하는 예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저 A 대학 가야 돼요, B 대학 가야 돼요. A 남자랑 결혼해, B 남자랑 결혼해. 우리는 온통 선악을 분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그걸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맡기고,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에덴의 예배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